함께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심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도록 또 분주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내 마음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20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독문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은 찾으시고요. 없으시는 분들은 제 인터넷에 새 교독문 제20번 하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새 찬송가 15장 하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는 정성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고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리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고흥욱 장로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그 프로젝트가 이제 사용이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성경책을 이제 들고 나오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제 제가 편의상 이렇게 많이 띄우고 있지만 이런 사태를 위해서 성경책 들고 오시면 우리가 이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잠시 모이겠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부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준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림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하는 것이 이 결혼을 너무 성적인 것에 치우친 너무나 저질적인 이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음행을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결혼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지만 오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는 그 아내와 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남자가 여자와 합해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냐면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나요? 남자에게서 나왔죠.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드시죠. 여자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아담은 완전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아담은 완전한 몸이 아니죠. 지금 뭐가 하나 없나요? 갈빗대가 하나 없죠. 지금 불완전한 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담이 완전한 몸이 되려면 뭐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까? 갈빗대가 다시 돌아와야죠.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가 아담에게로 돌아올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한 몸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때 이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로 돌아와서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 홀로 있고 남자가 남자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죠. 이제 뭐 보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볼 게 없으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창조된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 아담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는 이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죠.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아담에게서 그 갈빗뼈를 통해 가지고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일부를 가지고 창조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형상. 그러니 이 여자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담에게로 돌아와야겠죠. 아담의 갈빗대가 여자니까. 아담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자는 자기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아담과 하나가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이 아담이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죠.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PPT 없고 볼 게 없고 이러면 목사님 설교가 좀 졸립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이거 없을 때 저를 더 집중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를 보십시오. 아담이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 자, 그럼 이제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여자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여자 하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예수님께로 돌아가야겠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여자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남자 찾아가면 이게 뭡니까? 음행.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신부, 여자, 그럼 마땅히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너무 힘듭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내 눈은 자꾸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신랑을 찾고 내 발도 쾌락과 이익과 욕망의 신랑을 찾아가고 자꾸 세상 음행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부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신부. 여자의 창조의 목적이 돕는 자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된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서로 돕는 역할을 부여받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 그래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여기 나오는 여자와 남편, 아내와 남편이 사실상은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그러니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지하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 가야죠. 남편의 의무는 내 아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아내의 의미는 내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게 결혼의 비밀이고 부부 사이의 비밀이고 음행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 좋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돕는 배필,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인가. 그래서 결혼이란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신부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라고요. 결혼의 목적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온전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 서로 돕는 것이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겠는데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내 성에 차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내 성에 차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자기 안에 욕망과 믿음이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억지로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믿음이 서로 충돌하여 결혼을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본문 7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내 안의 욕망을 도무지 제어할 수 없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성도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성도는 서로가 예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됨됨이에 있어서, 우리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도 결혼을 해야 우리가 훨씬 더 훌륭해집니다. 또 반대로 내 안의 욕망과 그리고 내 안의 믿음이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 안의 금욕주의자들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지금 단순히 금욕을 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게 더 금욕적인 생활에 유익합니까? 금욕 그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금욕주의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참된 금욕이란 너의 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금욕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이것도 금욕이고, 또 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금욕이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잘하는 일이다. 그러니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금욕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도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여기 10절을 보시면 이혼하지 마라,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혼은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 헬라 사회의 이방인들에게는 여자도 이혼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집을 나가버리면 자동으로 이혼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금욕을 행하고 있는 자칭 경건한 여자들입니다. 금욕적인 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이 경건한 여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은 금욕을 하려고 이미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경건한 여인들, 자칭 경건한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혼하지 마라입니다. 집 나가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고 명하신 분이 주시다. 아주 못을 박죠. 주가 명했으니 이혼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 문맥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10절과 11절의 이혼은 믿는 부부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야, 우리 서로 헤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 각자 따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들 사이의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나를 돕는 배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혼을 하겠다, 이 의미는 내 안의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부부가 살다 보면 많이 싸웁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나와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뭐 사소한 것들, 나는 매일 청소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도 상관이 없고 나는 양말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넣는데 저 사람은 양말 그것도 뒤집어 벗어놓고 아무 때나 놔두고 나는 옷 벗으면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뱀이 허물 벗듯이 그냥 벗고 나가버리고 치우는 사람 따로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전반적으로 나와 맞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지금도 안 맞아 참 안 맞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상대방의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혼을 하겠다 이러면 이건 뭐 때문입니까? 이건 내 욕망 때문이죠. 예수님이고 뭐고 나는 너랑 못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몰아낸 저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문제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채 그저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충실해져 버린 내가 문제인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는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믿음의 부부가 이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이혼을 안 해줍니다. 부부 사이는 예수님과 교회의 비밀 아닙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나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와 이혼을 안 해줍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혼 사유가 그냥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돈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체면 중시하고 자존심 상하면 뭐 잠도 못 자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기 싫고 늘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고 악을 쓰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나와 이혼을 안 해줍니다. 이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럽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을 했죠. 근데 이 여인이 호세아와 사는 것에 만족을 못합니다.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죠. 율법에 따르면 호세아는 이 여인과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고멜을 찾아와라. 왜냐하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호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바람난 고멜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한 고멜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결혼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앉혀놓는 것, 여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을 향해 달려가도 예수님이 우리와 이혼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혼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품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사실은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품고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성도는 누구를 닮아가는 인생인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죠. 이렇게 꼴보기 싫은 나를 예수님은 끝까지 품고 안고 가시는데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다고 이혼을 한다. 예수님이 나와 이혼을 안 해주시는데 나는 꼴보기 싫으니 이혼을 하겠다.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원칙으로 하자면 믿음의 가정은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경우인가? 신명기 2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보니까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럼 이제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유대인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남자가 보고 생각하기에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아주 광범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가 이 여자가 이제 보기 싫으면 온갖 것을 가지고 수치스럽다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그동안에는 참고 살았는데 도무지 못 참겠다. 이 여자 발이 너무 크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니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이 여자가 밥을 너무 못한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뭐 코를 곤다, 이를 간다. 전부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치스러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1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수치스러운 일이 뭐라고요? 음행.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할 수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내 배우자가 뭐를 했을 때? 음행을 했을 때. 근데 이때 음행은 남자 여자 사이의 음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음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해 가면 이게 바로 음행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안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안 하면 이게 이제 음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의 의무는 뭡니까? 남편의 의무는 내 아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아내의 의무는 뭡니까? 아내의 의무 역시 내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가 이 역할을 안 하면 이게 바로 음행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돕는 자로 부부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를 안 하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폭력을 행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온 힘을 다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이럴 경우에는 이혼을 해라.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믿음이 다르면 이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듯 너의 아내 너의 남편을 품고 가라. 왜냐하면 부부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 부부이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금욕주의자들에게 금욕이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금욕이란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대방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금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금욕한다 주장을 하고, 사도 바울은 참된 금욕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금욕하는 게 아니라 너의 배우자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는 것이 참된 금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이혼할 수 없다. 너는 너의 남편과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 해라. 이혼하자는 것은 너조차고 너를 위한 것이고 너의 쾌락을 위한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의 부부는 믿음이 같다면 예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서로 참고 이해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맘상하면 못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화합해라. 이혼을 했다고 해서 성경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같이 못 살겠으면 이혼을 해라. 그리고 나서 혼자 살아라. 만약 혼자 못 살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말고 원래의 그 사람과 다시 합해라. 이 의미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혼을 한 것도 너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역시 너의 욕망을 위해서. 그럼 대체 너의 중심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는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자, 여기서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부 생활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12절부터는 그 외의 사람들,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지금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원래는 둘 다 불신자였는데 어느 날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겁니다. 불신자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 케이스가 아니라 원래 둘 다 불신자인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남편이 예수님 믿고 아내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졌으니까 사실은 살기가 힘들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3절은 이제 완전히 반대의 경우입니다. 13절은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혼하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의 대원칙은 이혼은 안 된다 이거죠. 그 이유를 이제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기 14절과 16절의 말씀은 나를 부르신,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불신자의 가정에서 나만 성도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에게 나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부부도 결혼을 해가지고 믿음이 다르면 서로 이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신자와의 이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을 믿는 형제나 자매는 이런 일에 구애받을 게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이혼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어지는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은 뭔가요? 하나님의 화평,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을 해라. 그런데 너 기억을 해라. 하나님이 너를 이 가정의 화평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도구로 너를 부르셨다 하는 것, 이걸 너는 기억을 해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가능하면. 너는 지금 화평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화평의 도구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의 사명이다. 너를 부른 목적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17절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여기 행해라가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나아가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입니다. 불신자의 가정,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혹은 경제적인 내 상황과 처지,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지금 여기서 화평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불렀다 이거죠. 자, 그러니 결론은 환경을 탓하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내가 지금 분명히 이해를 한다면 나 지금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소리는 못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여기 이곳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아온 하나님의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선교사다 이런 걸 모르니까 그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좀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경을 세팅해 놓으시고 여기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아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지금 이곳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구나. 이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부름을 받은 선교사라는 걸 내가 몰랐던 이게 지금 문제구나. 나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도구이구나. 나는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돕는 자로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를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날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지금 이 가정의 화평의 도구,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통해서 이 환경에, 이 상황에, 이 가정에 십자가의 예수님 세우는 것,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게 성도의 사명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자 하거든 갈려라. 이런 일에 너희가 구애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화평의 도구로 부르셨음을 기억을 해라. 정말 너무 견딜 수 없다면 이혼을 해라. 그러나 항상 기억을 해라. 너는 화평의 도구다. 나는 너에게 네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상황과 환경을 준 적이 없다. 네가 감당할 만큼의 상황과 환경이고 나는 너를 여기에 화평의 도구로 불렀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분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든 우리는 전부 그 자리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부모도 부르시고 내 자녀도 부르시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부르시겠지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하나님의 여자, 예수님의 여자 하와 성도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자의 사명을 받아 창조가 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 신부 아닙니까? 여자로 창조된 목적이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가. 제가 지금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제 가족들, 제 처와 제 자녀들에게 소리칠 줄만 알지 과연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이 가족들에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족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의 마음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금욕주의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금욕의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각자가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 부르심의 사명을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고 주가 인도하십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세팅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다시 화합하라. 이 말씀은 우리 안의 욕망을 확인하고 이 욕망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길에서 화평의 도구로 주가 보내신 선교사로서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잘 증거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위해 돕는 자로서의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부르셨사오니 내 가정에서부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